축복의 주인공 되시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을 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는 천국의 백성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천국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면 오직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고, 세 가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속에 충만해야 됩니다. 희락이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여러분 얼굴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항상 얼굴이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도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그런 축복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축복입니다. 평안하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베랴 바닷가에, 저 갈릴리 바닷가에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기의 그 어부의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절망 속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셔서 처음 묻는 질문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보내시면서 이 제자들이 전도여행 속에서도 너희가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구해야 될 것이 있다, 축복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뭐예요? 그 집안에 사람을 만나거나 집에 이르거든 그 사람의 그 가정 속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평강을 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우리가 촘촘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수많은 그 축복 가운데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안의 축복입니다. 평강의 축복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이 제사장적인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사장의 그 축복문,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너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평강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픔을 당해보면 압니다. 어려움과 문제에 봉착해 보면은, 관계에서 나오는 그 상처가 심해 보면은,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 보면은, 가정 속에 파탄이 있어 보면, 육체적인 그런 고통이 우리 속에 있어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이 평강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줄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주께서 일마다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그 어떤 축복보다도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 하나님의 평강이 원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이 발음이 또 이렇게 이상하게 나갑니다. 에이레네. 하나님의 평강, 이 평강이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이 하나님의 평강, 이 평강이 주어지는 곳이, 그 원천이 어디냐면 바로 이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평강은 세상에 없습니다. 평안함은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평안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가 주는 기쁨, 나의 평안, 그 평안을 너희가 맛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결론의 말씀, 그리하면 아마도 이 본문 앞절에서 우리가 이 평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교훈을 삼고 그것을 분명히 지켜나가야 될 몇 가지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4절 말씀도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조선 왕조 500년은 유교 문화가 이 땅을 지배하던, 그래서 저 공자의 나라 중국보다도 더 열심히 공자를 신처럼, 중국에는 공자가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인간으로서 스승이었고 대단한 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교가 우리 조선 땅에 들어오면서 조선에서는 이 공자가 신처럼 그 유교를 만든 공자의 나라에서도 공자를 그렇게 많이 숭배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은 숭유 억불 정책으로 불교를 배척하고 고려의 그 고려 불교를 배척하고 이 유교를 숭상하는 그런 모습으로 거했습니다. 그런데 옛날 어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눈물에 항상 우는 인생이 자기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이 유교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12세에 시집을 와서 처음에 울기 시작한 게 뭐냐면 시집 오기 전에는 배고파서 울었다는 거예요. 항상 배가 고파서 울고 12세, 12세에 13세에 15세에 시집을 와서 친정 엄마가 보고 싶어 눈물을 흘리고 또 그 고향집에 친정집에 가고 싶어서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옛날에는 구박을 했다네요.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시어머니가 옛날엔 그렇게 구박했대요. 구박해서 울고 음식 못한다고 그래서 울고. 저는 기독교 이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런 걸 잘 모르지만 어릴 때 저 국민학교 다닐 때 그 저희 옆집에 이쁜이 친구가 있었어요. 아침에 학교를 가기 전에 제가 이쁜아 주로 저 생긴 걸 보십시오. 남자보다는 여학생들하고 이렇게 친했습니다. 이쁜아 학교 가자. 그러면 제가 이쁜이라고 부르는 거는 저희 아내가 뒷조사를 할까 봐 이름은 이쁜아 학교 가자. 그러면 그 집에 이렇게 제가 들리면 항상 보이는 모습이 저 어린 날에 초등학교를 가면서 한 달에 꼭 한두 번은 그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넌 너무 이거는 제가 어린 날에 그때 아마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그때 제가 보는 그 초등학생의 관점으로 봐 저거는 아니다. 그 이렇게 문을 다 열어놓고요. 그런 거 보셨어요? 저만 시골에 있어서 봤는지 몰라요. 그게 유교 문화래요. 아이고 울지도 않고 그냥 우는 흉내를 내는데 그 이쁜이네 집안 사람들이 모여서 아이고 그게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이렇게 제가 그 목회를 하려고 그랬던지 그때도 유심히 가서 봤어요. 이렇게 뒤에 가 보면 그 집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를 아주 손주 사위 삼으려고 그때부터 제가 좀 이렇게 특별났나 봐요. 되게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래 가 보면 어른들이 모여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런 울음소리. 아이고 그리고 이 며칠 지나면 또 그러는 거예요. 또 그게 망냥이라 그래요. 망상 상랑. 그 아시는 분 있죠? 아이고 그렇게 또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시집을 와서 어릴 때는 어린다고 울죠.
그런데 그것이 3년상이라 그래. 그게 그 유교 문화에서는 옛날에는 뭐 이 묘비 옆에서 그렇게 3년상을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게 이제 조금 간편해져서 집에서 그렇게 모시는데, 한 사람이 죽으면 3년을 그렇게 해보세요. 조상들마다 3년을 그래 평생을, 아이고 여러분, 기독교 문화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웃음꽃이 피게 된 거 여러분 아십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청년 자매들 하나님 앞에 기뻐하셔야 돼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드디어 이 땅에 여성분들이 이름을 찾기 시작했어요. 밀양댁, 청주댁, 무슨 댁 끄다가 무슨 어미 뭐 이렇게 불리다가 드디어 교회, 이 복음이 한국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여성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 여러분 아세요? 어느 집사님, 어느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여성들이 그때부터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에 저희 누님 두 분도요, 저 시골에 아주 변방에, 저 변방 시골에 살면서도 어릴 때부터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저희 어머니와 할머니가 기독교 교육 가운데 이렇게 뿌리를 내리니까 이 여자아이들도 여성들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그 사상과 그 가치가 있는, 넉넉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사탄은 유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탄은 절대 웃지 않습니다. 사탄은 항상 심각합니다. 이 소리에 또 놀래가 몇 분이 이러고 있다가, 아니 여러분 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요 절대 웃지 않습니다. 유머를 모릅니다. 웃기는 이야기를 해도요, 아니 사람 말고 이 사람 안에 사탄이 들어가면 웃지를 않는다 그럽니다. 이것은 기독교 목사님들이 이야기해, 영성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학자들이 말합니다. 악한 것이, 악한 영이 들어가면 유머를 모른대요. 아니면 아예 웃어버리거나, 웃어야 될 대목이 아닌데 그냥 비 오는 날 웃고 다니는 분들이 있죠. 그렇게 웃어버리거나 유머러스하게 조크를 모른다는 거예요. 항상 심각하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표정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표정인지, 이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의 이 얼굴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표정은 죄악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무표정은 죄악입니다. 여러분 칭찬해야 될 때 칭찬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대역죄인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반드시 칭찬을 해야 되는데 칭찬하지 않는 것. 머리 스타일을 아주 이렇게 이쁘게 하고 왔잖아요. 새 옷을, 보통 그 여성분들이 옷을 살 때 그렇게 산대요. 10대에는 10만 원, 좀 비싼가? 20대는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산다 그러네요. 보통 그런데요. 흥예분들은 경건해서 뭐 10대에도 만 원, 20대에도 만 원. 멋진 옷을 입고 오면요, 반드시 뭐 해줘야 돼요? 칭찬해줘야 돼요. 칭찬해줘야 될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 얼마 줬노? 그거 얼마 줬노? 그러면 그때만 해도 기대를 하고, 이거 40만 원 줬다 야. 그러면 어머, 그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대요. 탈무드에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아도 된대요. 그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있다고요?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상대방의 즐거움과 기쁨과 격려를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아도 된대요. 여러분 40만 원짜리 옷을 걸친다고 뭐 이쁘겠어요? 그러나 처음 그 옷을 입고 왔을 때 칭찬해 주셔야 돼요. 그 얼마 줬노? 그러면 기대하고 40만 원 줬다 그러면, 에이그 내가 아는 가게에서 20만 원 하더라 이러면 교회 옮깁니다. 아니 흥예교회는
칭찬이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하기. 칭찬해야 될 때 하지 않는 것은 대역죄인입니다. 시작. 아니, 그 여성들의 특권이 뭐예요? 꾸미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많이 꾸미세요. 헤어스타일도 좀 다르게 하고. 제가 좀 이 감각이 좀 둔하지만 그래도 칭찬하려고 노력합니다. 헤어스타일이 평소에 한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이렇게 펌을 하다가 그날따라 한 15만 원짜리 펌을 하고 왔으면 그 알아차리고, 어머야, 니 이거 어디서 했노? 이거 형의 말인데. 그리고 칭찬해 줘야지. 그 칭찬해 줘야 될 때 니 이거 얼마 줬노? 어디서 했노?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은요 절대 유머가 없어요. 칭찬이 없어요. 항상 심각합니다. 시무룩합니다. 모든 인생이 심각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심각하다 그래서 사단이 아닙니다. 사단이 그렇다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아예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웃어버리거나 유머를 모른대요. 웃어야 될 그 포인트에 웃지 않는 것.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역사가 충만하면요, 별일 아닌데도, 목사님 설교에 별일 아닌데도 웃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볼 때 저는 잘 웃기지는 못하는데 우리 흥해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잘 웃어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이 4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4절 말씀이 뭐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고요? 기뻐하라. 강조해야 돼요. 이 성경의 강조는 우리가 정말 그렇게 행해야 돼요. 혹시 남편이 술 먹고 와서 어려운 그런 모습을 해도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흥해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혹시 남편이 실수로 바람을 피워해도 뭐 해야 돼요? 그 얼마나 억울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내가 하병 들어가 죽으면 그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기뻐하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은 2가지라 그러는데 제가 더 묵상해 보니까 오늘 설교 말씀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평강, 그 에이레네의 기쁨을 우리가 평생 누리고 그 희락과 기쁨을,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3가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 속에 함께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일마다 때마다 우리 속에 간섭하게 하기 위해서는, 2번째는 따라합시다.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관용이 뭘까요? 관용은요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용서하는 마음. 제가 아주 어릴 때 이 용서하는 마음, 이 용서하는 마음을 하면, 제가 아주 어릴 때 들은 그 우리 권사님들이 좋아하는 영원한 오빠 조용필 그 가수분이 부른 내가 몇 번 연습을 했는데,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으니까 내가 힘들어 죽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용서하는 건 너를 뭐예요? 아니,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면 어떡합니까? 그 가사말 중에 그 있어요. 내가 노래를 연습했는데 이게 이 곡조를 까먹었어요.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으니 내가 힘들다. 내가 너를 용서하는 건 너를 잊는 것, 뭐 이런 노래 있죠. 그게 성경적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아침에 그 하는,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저를 참 사랑하셔요.
저는 삶이 설교에 항상 초점을 맞춰서 뭘 보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이야기를 듣든 설교에 대한 초점이 있어서 지나가면서 TV를 이렇게 봐도 그것도 시원이가 만화를 이 채널에서 저 채널로 가다가 중간에 트는 그 채널에서 봤어요. 음성 변조해서 이렇게 아침에 나오는 그게 있어요. 마당이 있어요. 아침마당. 거기 보면 구멍가게 아저씨가 그 여자분이 음성 변조해서 안녕하세요. 이 커튼 뒤에서 그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초등학교 때 구멍가게 아저씨가 자기를 상습적으로 한두 번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 속에 자기가 이제 철이 들고 보니까 그게 엄청난 잘못이었던 거예요. 구멍가게 아저씨를 죽이고 싶고요. 이 구멍가게 아저씨를 그래서 남자에 대한 기피증이 있고 결혼을 해서도 어떤 남편을 제대로 사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그 울분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궁금하고 죽이고 싶고 너무 미워서 그 고향에 있는 구멍가게를 찾아갔다네요. 근데 그 구멍가게 아저씨가 있더래요. 글쎄 한 30년이 지나서 가보니까 구멍가게 아저씨가 있는데 얼굴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더래요.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평안하더래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살기 위해서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저 사람을 완전히 잊어버려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열심히 노력하고 이 아픔이 완전히 치유될 때는 언제냐면 그 아저씨를 생각해도 더 이상 막 이렇게 화나 어떤 그런 것이 전혀 내 속에 반응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오늘 5절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뭐예요? 가까우시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관용의 정신이 없으면요 힘들어져요.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막 치고받고 싸울 때도 있죠. 육두문자 써가면서 막 욕해가면서 그렇게 싸워도 세상 사람들이 푸는 방법이 있어요. 한잔 하잖아요. 야 미안하다. 그래 한잔 하자. 그래 내가 미안하다 네가 미안하다. 술 기운으로 푸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번 이 관용의 정신이 교회 가운데 없으면요 죽을 때까지 천국 문턱까지 가는 거예요. 한번 미워하는 내가 저 사람은 아니야. 성경에 몇 번까지 용서하래요? 7번이에요? 70번씩 7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그 70번씩 7번은 70번씩 7번 그렇게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그 근거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가 없이 용서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빚진 자예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고요. 빚진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부분이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신이 아니잖아요. 말에도 실수를 하고 행동으로도 실수를 하고 여러 모양으로 실수를 해요. 그러면 먼저 우리 흥해교회 성도님들은 먼저 내가 실수했다는 게 체크가 되고 잘못했다는 게 체크가 되면 가서 먼저 용서를 구할 줄도 알아야 돼요. 이 간용의 은혜, 이 간용의 마음이 우리 흥해교회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왜 간용해야 되느냐? 왜 많은 사람들 죽이고 싶고 이가 갈리고 잠 못 이루고 정말 믿고 얼굴도 보기 싫고 기분 막 좋다가도 하하하하 좋다가도 그 사람만 보면 하루가 막 망쳐지는 그런 일을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느냐? 그 조용필 씨 노래가 맞다니까요.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으니 랩이네요, 랩. 내가 힘들어 죽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하는 것은 있는 것. 하여튼 뭐 이런 가사예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왜 우리가 용서해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아멘. 내가 살기 위해서.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용서하며 삽시다. 용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시작. 용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 코드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그래요. 그것이 조금 격한 사람이 있고 약한 그 사람이 있는 뿐이지, 항상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코드가 있어요. 내하고 맞는 사람이 있어요. 내하고 좀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옳은 거 아니에요.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이 옳다고 하면 안 돼요. 내하고 좀 맞지 않다 그러면 안 맞다, 제가 잘못됐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미워지잖아요. 어떤 사람의 행동과 말이 미워지면 가만히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미워지는 나도 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면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용서는요, 어디에서부터 용서를 해야 되냐면 가까이 사는 사람들부터 용서를 해야 돼요. 그럼 누구를 용서해야 될까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할렐루야. 용서해야 돼요. 왜? 죽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효도해야 되는 부모님을 용서해야 될 때가 있어요. 혈육을 나눈 형제와 누나와 친척과 언니와 동생을 용서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오랜 골이 깊어요. 너무너무 한 번 체크되고 두 번 체크되고 세 번 트러블이 되고 네 번, 그러면 골이 깊어서 그냥 말도 썩지 않는 그런 관계가. 흥해교회는 제가 여기 이제 2년 지나서 횟수로 3년차 접어드는데 아무리 눈 뜨고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봐도 우리 흥해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혹여나 교회 관계 가운데가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친지와 친척과 가족 사이에 그런 용서해야 될 일이 있으면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에이렌의 이 평강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거예요. 마지막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염려하래요, 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거짓말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려워 말라. 적어도 어른이, 아버지가 적어도 윗대에 있는 사람이 두려워 말라 그러면 그냥 말로 두려워하지 마, 이거 아니에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너 놀라지 마. 어떤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마. 왜요? 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가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 능력이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손 한번 이래 보세요. 깍 잡아 보세요. 이거 누구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에이렌의 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같이 읽으면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제가 조선왕조 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조선왕조 500년에 그 왕이 27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태종, 태세 이렇게 하면 27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 조선왕조 500년에 등장하는 27명의 왕들의 평균 연령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44세입니다. 그 중에 몇 분이 한 60세, 72세가 가장 장수한 분이에요. 그리고
30대 거의 30대 중반에 거의 이렇게 사망한 그런 왕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조선 왕조에 나오는 왕들이 얼마나 바빠요. 그분들이 보통 몇 시에 일어났냐 하면 항상 자기가 왕이면, 아니요, 궁궐의 모든 사람들은 5시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의관을 딱 이렇게 정제하고 의관을 다 갖추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6시 정확하게, 겨울이든 여름이든 봄이든 가을이든 6시가 되면 대비전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자신이 임금이 되었으니까 어머니 대비전을 찾아가서 항상 아침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할머니 대왕 대비가 살아 계시면 대왕 대비전을 먼저 찾아가서 정확하게 6시에 그 사극 보면은 나무를 가지고 쫙쫙 그러잖아요. 그 아침 문안 인사하는 그 첫 번째 쫙쫙 하는 거는 그 궁궐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고, 5시면 임금이 일어납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대왕 대비 아니면 대비전, 어머니를 찾아가서 문안 인사를 하는 걸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힐튼이라는 호텔 경영의 최고의 그 신앙인 힐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힐튼이 자서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힐튼은 76개국의 주요 도시에 540개의 호텔을 지금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가 임종할 때 전 재산을 자기 그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고, 이 힐튼이 자서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서전에 그 회고록 제목이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가장 최고의 투자는 기도입니다. 경영의 최고의 이 갑부가, 호텔 경영의 최고의 갑부가 나의 최고의 투자는 기도입니다. 이런 글을 합니다. 나는 아침 6시면 섬기는 교회로 나가서,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은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힐튼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침 6시면 섬기는 교회로 나가서 기도했다. 아무리 바쁜 일정이라도, 아무리 늦은 시간에 귀가해도 의뢰이 아침 6시면 교회에서 기도를 드리고 일과를 시작했다. 내 어머니가 알려준 최고의 축복이 기도의 시간이다. 사업이 잘 될 때에도, 사업이 궁지에 몰렸을 때에도, 심지어 내가 벽 속에 갇혔다고 생각할 만큼 암울한 시간에도 습관처럼 기도했다는 거예요. 습관처럼 기도했다.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선의 왕들 그 누구도 아침에, 아니요, 조선 왕들뿐만 아닙니다. 조선시대 유교 문화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왕이 5시면 일어났습니다. 대감집, 그 양반이라고 하는 선비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모에게 먼저 아침 문안 인사를 하는 걸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움으로 주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116편 1절로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저기 나오네요. 우리 스크린 116편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2절입니다. 그의 귀에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 기도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평생 기도, 평생 응답. 자, 크게 한번 따라할까요? 평생 기도, 평생 축복, 평생 기도, 평생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이 힐튼이 그 자서전에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는 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사람 앞에 울지 않게 하신대요. 우리가 에이레네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축복을 이 땅 가운데 누리기 위해서 일마다 때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 너를 도우시고 너에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의로운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어려움이 좀 있더라도,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 속에 찾아오더라도 항상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관용, 내게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서를 못할, 내가 용납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을 때로는 만납니다. 그러나 관용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관용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지만 그 관용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살고 내가 그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앞에 두 가지가 된다 해도, 앞에 두 가지가 뭐예요? 기뻐하고 그 관용의 은혜가 있다 해도 기도로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서 쌓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죠. 청년들 제가 이렇게 수련을 가보면 은혜를 이렇게 받고 나면요, 애들이 막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호주머니에 담배를 탁 꺼내서 쫙 분지릅니다. 목사님, 내가 오늘부로 담배를 끊겠습니다. 그럼 아멘 그러고 청년들 박수 막 치잖아요. 그리고 한 달 지나서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담배가 툭툭 떨어집니다. 그게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이 담배를 끊기 위해서 막 땅을 막 칩니다. 쳐서 땅을, 이 자기가 이 담배 피는, 담배는 보통 어느 손과 어느 손으로 피워요? 아이고, 아시면서 여기서 이제 실수하면 또, 그래서 이 기부스를 해서 이 담배 이제 끊었다고 한 달 지나면 기도의 삶이 안 되면요, 왼손으로 피웁니다. 왼손으로.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평강의 에이레네의 축복을 이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어떤 축복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 평강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평강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범사에 기뻐하는, 항상 기뻐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다시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은혜가, 그래서 우리 얼굴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관용, 남을 용서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낌없이 용서하셨고 대가 없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로 우리에게 잘못한 많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날마다 기도의 삶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